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멜론 차트 1위에 오른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멜론을 잘 모르시는군요. 네, 멜론은 과일이 아니라 돈 주고 유료로 구독하는 국내 최대의 음원 플랫폼입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니 1위를 임영웅 씨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멜론 음원 사이트의 1위는 러브 어택이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2년 전에 출시된 노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900위에 머물러 있던 곡입니다. 거의 1000위에 있던 곡인데 최근에 1위에 올라섰습니다. 역주행의 기적을 쓰고 있는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노래입니다. 잘 모르시죠? 네, 우리 10대, 20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금 멜론 차트 10위 안에 3곡이 리센느의 노래입니다. 네, 감동이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브랜드 평판 연예인 1위가 리센느입니다.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하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큰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 하프타임 때 공연한 이제 아이돌 그룹도 리센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이 리센느는 여자 아이돌 그룹은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닙니다. 이 중소 아이돌 그룹도 아니고 사실상 자영업자와 다름없는 아주 작은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도 리센느 한 팀뿐입니다. 이 기획사 대표가요 1990년생입니다. 30대 젊은 대표입니다. 이 버클리 음대 출신 3명이 각자의 돈을 조금씩 모아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요 이 리센느라는 그룹은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모래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초청한 데는 다 간 거죠. 초등학교 운동회까지 간 겁니다. 작은 지역 축제 무대에 서서 제발 1분만 더 노래하게 해주세요. 1분만 더 노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무대에 섰던 아이들입니다. 노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광고계에서도 가장 먼저 찾는 그룹이 바로 리센느입니다. 이 리센느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요 이 중고차 유튜브 채널 때문입니다.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과 중고차 잘 안 어울리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름 없는 어린 여자 아이를 섭외해서 중고차 그 회사에서 나의 연수 아저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중고차 판매 회사에서 제작한 아주 작은 영상 콘텐츠였습니다. 2004년생 04 학번이 아닙니다. 2004년생 20대 초반 리센느 멤버 리더의 그 원이라는 그 여자 가수가 2명의 아저씨, 삼촌 같은 사람에게 이 운전 연수를 받는 콘텐츠였습니다. 여러분 운전석에 앉으면요 오른쪽으로 밟을 수 있는 페달이 2개가 있죠. 오른쪽 밟으면 뭐죠? 엑셀 밟으면 앞으로 가고 왼쪽 밟으면 뭐죠? 브레이크죠. 그거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아저씨가 04년생 20대 초반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오른쪽 왼쪽 뭐죠?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른쪽 밟으면 뭐죠? 아저씨들이 물어보니까 엑셀요, 전진요 이 맞췄어요. 그러면 왼쪽 페달 밟으면 뭐죠? 물어보니까 당당하게 웃으면서 원이라는 학생이 후진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배우고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골목길 다니고 빗길 다니고 고속도로 다니고
그 작은 경차를 직접 중고차 사이트에서 구입하고 그런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찍는 1년 사이에 이 리센느가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운전 연수하는 영상을 보러 왔다가 이 원희를 알게 되고 원희를 통해 또 리센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나의 연수 아저씨에서 운전 연수를 해준 두 아저씨, 삼촌 이선민 씨와 무영우 씨인데요. 이 두 아저씨가 리센느 소속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사를 방문을 했을 때 그 소속사 대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합니다. 우리 리센느, 우리 아이들 키워주시고 우리 아이들 세상에 묻힐 뻔했는데 세상에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한 것입니다. 대표와 아이돌 그룹 그리고 그 두 아저씨가 함께 성장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리센느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수 아저씨에 출연한 개그맨 이선민 씨, 88년생입니다. 30대 후반이죠.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리센느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이선민 씨는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 이선민 씨가 지금 유재석 씨와 방송을 하고 나 혼자 산다에도 출연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쪽만 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만나서 대표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두 아저씨까지 함께 성장한 성장 얘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저씨, 삼촌 같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카 같은 마가입니다. 삼촌과 조카 정도의 나이벌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은 짧습니다.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가가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 뒤에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매우 긴 서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마가, 이 삼촌과 조카가 서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함께 성장시키시고 결국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동력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누구보다 뜨겁게 또 누구보다 단호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원칙이 분명했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역을 많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보통 자기 확신이 넘치는데 바울은 반대로 갑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숙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입니다. 마가는 젊은 시절 실패를 경험한 청년입니다. 선교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나 동산에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이름 없는 청년을 마가로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가의 인생에서 적어도 2번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쳤던 청년, 실패했던 젊은이, 그가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이 두 사람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마가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일의 유익한 자니라. 한때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는 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또 그 갈등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장 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혈육으로 보입니다. 조카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단순한 이 동역자가 아니라 가족이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합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마가가 동행한 것을 거절합니다. 밤빌리아에서 떠나갔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려갈 수 있겠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틀렸습니까? 마가는 실제로 첫 번째 선교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는 선교인데 마가는 이 선교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여정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충성을 다하는데 마가는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 다시 데려간다는 것.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역 자체가 망쳐버릴 것 같습니다. 선교 여행이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갈등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심지어 이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도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스승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교회로 안내한 사람이고 이방인 선교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은인인데 그런 사람과도 결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훨씬 부드러워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때 단호하게 거절했던 마가를 향해서 내 일에 유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 아직 어린 청년입니다. 열정은 있지만 끝까지 버텨내지 못합니다. 밤빌리아 지역의 험난한 산길, 낯선 환경, 언제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선교의 현실 앞에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결국 중간에 돌아가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벌거벗고 도망친 청년을 마가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흩어지던 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여 겉옷마저 버리고 도망친 이름 없는 청년. 그것이 마가였다면 마가의 인생에는 실패와 도망의 기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젊음, 청년, 본래 그렇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아직 인내가 부족합니다. 시작은 힘차게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도망치고 후회합니다. 이불킥을 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혹 우리 자녀 중에서도 이런 시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훈련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곁에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마가는 베드로 곁에서 성장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역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실패를 아는 사람이 실패한 청년 마가를 품습니다. 상처를 아는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한때 도망쳤던 이 청년이 기록한 것입니다. 실패했던 청년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마지막 페이지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로 새롭게 써 가십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편지로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일의 유익한 자니. 예전에는 함께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사람이 이제는 꼭 데려오라.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마가도 변했습니다. 실패했던 청년이 베드로의 동력자,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변했습니다. 원칙에 엄격했던 사도가 사람을 다시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 둘 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고등학생들 방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첫째 딸과 함께 그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헬스장에 가니 첫째 딸도 같이 운동을 하러 따라왔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러 간 첫째 날 제 딸이 20분을 걷더니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무슨 운동이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처음 헬스장에 가서 운동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20분, 30분 걷다가 여러 가지 운동기구 한번 만져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처음 운동할 때 저렇게 그냥 20분, 30분 걷다가 집에 갔지. 제 딸아이가 교회학교 유치부 보조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부 선생님들끼리 그 예배 전에 이런 나눔을 하나 봐요. 제 딸이 교사 나눔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하고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도 제목을 나눴나 봐요.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 일하는 것.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을 하는 것. 둘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두 개 다 감당하기 버거운데 둘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그 교사들 나눔 사이에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선생님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부도 글쎄, 하나님 일, 글쎄, 내가 너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오호라 이거 밖에 나가서 아빠처럼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장례 집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하나님 일 버겁다 말다 뭐 얘기할까 말까인데 유치부 보조교사 힘들다고 유치부 전도사님 그 어른 선생님들이 힘든 거 다 하시는데 뭐가 버겁다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헬스장에 갔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래. 거기서부터 하는 거지. 운동도 20분 걷는 것부터 가볍게 시작했지. 그런 것처럼 저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성장해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 4층에 홀로 조용히 예배 드리는 남성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도 모르게 선교 후원과 구제에 힘쓰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얼마 전에 조용히 교회 다니시는 여성 집사님이신데 힘써 교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회적인 봉사였지만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가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교회에 잘 적응하는 모습 보면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 같은 청년, 마가 같은 새신자만 성장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는 바울 같은 권사님, 바울 같은 집사님도 그 모습 보며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통해 함께 지어져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의 성장 일기를 기록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다 성장했고 많이 가졌으니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자녀 세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미 다 자란 사람이고 자녀는 아직 자라는 중인 사람이니 계속 보살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주름이 많아지고 흰머리가 난다고 영적 성장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세대도 성장합니다. 자녀 세대와 함께 성장합니다. 부모도 하나님께 배우고 자녀도 하나님께 배웁니다. 목회자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마가처럼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품어주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